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려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이죠. 그렇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6명입니다. 레아가 딸을 하나 낳는데 이름이 밝혀진 딸이 누구죠? 오늘 나오는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지방 여러 곳을 이제 다녔는데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하란에서 태어난 이 디나가 낯선 땅에 오니까 궁금한 게 많았겠죠. 동네도 궁금하고 사람들도 궁금하고 또 같은 여자들도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세겜 지역 추장, 통치자였던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자 그를 데리고 와서 욕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족속의 추장 최고 우두머리가 외부 여인에게 가한 권력 남용일 겁니다. 한 족속의 추장이니 평소 못 보던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 보고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제 우리 봤던 33장 마지막 부분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사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세겜성에 도착해서 밭을 110그타에 그렇게 190타에 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에게는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향인 브엘세바로 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했던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원인 결과 인과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보면은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정말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겪은 그 고통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원인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그 원인들을 찾는데 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잠잠합니다. 왜 야곱은 침묵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이 세겜이 주장이니까 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서 따지자니 자기 집안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자니 이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니고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판단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만 있는 것, 이건 직무유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그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연기하잖아요. 없음을 알고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딸을 제3자로 보는 입장 같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디나가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었으면 이 야곱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디나가 그 당했던 것들을 듣고 들에서 돌아오지요. 세겜이 자신들의 동생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보인 분노에는 물론 동생 디나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은 자기 집안, 즉 야곱의 집안이 겪은 부끄러운 일들에 대한 그 분노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아들들은 집안 체면 더 생각하니까 정작 집안에서도 디나는 소외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작 피해자는 디나인데 누구 하나 디나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 디나를 보니까 물론 다말도 생각나겠지만은 이 하갈이 생각나는데 하갈이 사라의 시기 질투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죠. 몇 번 쫓겨납니까? 2번 쫓겨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처음 쫓겨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납니다. 사라의 시기 질투로 쫓겨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스마엘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새번역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사라가 보고는 또 이렇게 열이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지요.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디나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또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이 이제 야곱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아들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구합니다.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를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고 더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취장 집안인이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또 하물며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자녀와 자신의 자녀 사이에 통혼하자, 서로 딸들을 주고받자, 그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하물은 디나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디나를 아들의 아내로 요구하더니 온 집안을, 자신의 집안에 얽어매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또 함께 섞여서 같이 살자고 9절 10절에 말합니다. 땅도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또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달콤한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23절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족속 전체를 차지하려는 음모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는 당사자인 세겜이 말합니다. 11절 12절 세 번역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 주시고 제가 가져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것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제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세겜의 요구는 하물의 요구보다는 좀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죠. 그래도 잘못은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그러이 봐달라고 하는 것뿐이죠.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보상하겠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에 앞서서 무엇입니까? 보상에 앞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보상만 하겠다?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제2차 가해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세,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쏘리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곪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남편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답변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몰라서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미안합니다. 하물과 세겜의 제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제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굳이 별나게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추석하면 되지,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것, 뭐 굳이 별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물과 세겜의 말에 야곱의 아들들이 반응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했기 때문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임수를 쓰지요. 그들이 세겜과 하물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자신들의 누이를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남자들이 자신들처럼, 자기 민족처럼 모두 할례만을 받는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제안을 합니다. 할례 조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물과 이 세겜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몰래 복수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영화가 아닌 상업 영화를 우리가 상상하면은 이거는 통쾌한 복수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박수를 칠 정도의 복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계획은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표징,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이 학살의 도구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욕을 보이는 것이 큰 범죄지만은, 그런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 이게 뭡니까? 동해보상법.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같은 정도의 피해만 입혀야 한다는 동해보상법, 이게 성경의 보상법이잖아요. 그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법에도 근거되어 있는데, 학살은 과도한 도를 넘어선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보복은 더 큰 보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의 순환이죠.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법을 정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물이 그렇게만 하면은 딸들을 서로 보내고 받고 하여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 살고 더불어 살고 한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지만은 만일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은 노예를 데리고 떠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하물과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뒤가 궁금하시다면은 내일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오실까 걱정이 되는데 내일은 일부 예배도 없습니다. 1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튜브에 통영여인, 한국에 있는 통영 아시죠? 통영지방 통영여인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은 통영교회 김진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 채널의 주인공은 그 집 둘째 딸 한나인데, 이 한나가 자폐를 갖고 있어요. 한 30살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몇 년 전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한나가 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 한나가 3살, 4살 때쯤까지도 이 자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제 어릴 때 동네 형이었고 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고 신대원 동기예요. 근데 신대원 다닐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형의 아버님 또 안동에서 중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방송에서 신대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은 사모님이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만 남은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데려가고 한나는 또 제발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도 야곱 집안처럼, 한나 집안처럼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을 사람은 어떻게 못해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을 통해서 온갖 인생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온갖 일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시대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